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린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감사 속에 풍성한 삶의 비결을 담아 두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속에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다. 오늘 사람들은 이 비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비결,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또 장수의 비결, 영업의 비결,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복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이 세 가지는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또 권력이 동원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면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경건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의외로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영어를 우리는 thank you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많지만 생각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형제의 은혜, 이웃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체가 아름다운 성품이고 성숙한 인격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상처는 깊이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는 쉽게 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쉽게 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 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자기가 망각할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스스로를 채찍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택과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어서는 안 된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택,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내 인생을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늘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이고 기념할수록 똑같은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현대도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는 천형이라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10명을 고쳐줬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감격해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9명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대의 암 전문의인 최영광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Can I pray for you? 라는 인터넷 전자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그분이 간증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암의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무너지고 또 두렵고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암의 수술을 받기 전에 그 환자의 그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박사님은 암을 수술하기 전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될까요? Can I pray for you? 라고 얘기하면서 그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그 환자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병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암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암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술하기 전에 그 환자의 손을 잡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자가 깨끗하게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은 환자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환자가 의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감동을 받고 또 치료의 효과도 굉장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은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또는 수술하는 의사들이 참 귀하고 고맙죠. 어떤 의사들은 5시간 동안, 또 어떤 의사는 밤새고 10시간 동안 집중하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술한 다음에는 우리 몸이 장이 자리를 잡고 가스가 나오고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류의 타락과 말세의 고통을 말하면서 그 특징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고발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말세의 고통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느껴도 감사할 대상을 찾을 수 없는 게 그들의 슬픔이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무신론자가 감사를 느끼는데도 대상을 찾을 수 없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이 그 뿌리와 원천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를 저기 바위나 다리나 나무나 신전에 가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감사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슬프고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감사를 표현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지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자신이 왕국을 세우기까지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37명의 장수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지만 그와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의 서신 말미에 일일이 다 기록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나에게 이런 감사를 했노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부모님, 또 스승, 동료, 교우, 친구, 이웃, 의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탄행을 시작한 지가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23년 동안 제가 매월 한 번도 빠르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600명 되는 그 후원자들에게 매월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그 작은 후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면 감사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감사의 편지를 대부분은 잘 안 읽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만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연탄행이 여기까지 있게 된 원인이
그 감사의 편지에 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탄은행은 감사의 은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비교를 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보다 월등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비참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감사의 장애물이고 불행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껌 한 쪽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 껌을 누군가 나에게 주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감격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횟수를 반복하고 지속해야 되고 감사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상처와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상처와 고난, 고통에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 거를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고난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처와 고난과 실패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나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건보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상처와 고난까지 내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기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장애물은 감사가 가져오는 유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복을 끌어오는 복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감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심지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라고 말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절망의 해독제이고 치유의 비결인 것입니다. 또 감사는 질투와 시기와 절망을 깨부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 장차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미리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감사,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현실에서 받은 것처럼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직 현실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 온 지 한 23년 좀 넘고요 되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제 지인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어떤 교회를 목회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찾아왔죠. 근데 그 지인들이 돌아갈 때마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서 저를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교회를 보지 마시고 미래의 제자교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자교회는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는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들은 딸을 고쳐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죠. 그런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그녀를 거절합니다. 가라고. 나는 너와 같은 이방 여자와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엄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딸의 믿음으로 딸이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딸의 기도가 아니고 딸의 언어가 아닙니다. 엄마의 말, 엄마의 언어, 엄마의 기도, 엄마의 믿음이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고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치유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다 온도가 있어, 온도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뜨거운 물을 먹으면 내 몸이 더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말, 불평의 말은 온도가 차갑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은 마이너스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몸이 차가워집니다. 얼음덩어리와 같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결과가 낫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고 감사하다가 기적을 경험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제가 있을 때 서울의 방배동에 가면 로고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장로님의 우리 부인 되신 권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의 남편은 원래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나 남편이 안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남편의 구두를 한 짝 가지고 핸드백에다 넣고 예배 때마다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메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오지 못했지만 여기 신발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발의 주인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제가 말하지. 1년 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로고스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남편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좋은 일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고 실직하고 가난하고 질병과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감사를 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의 깊은 곳에 들어갔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굳게 믿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다니엘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욱 어려워지는 분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니엘은 감사해서 80대에 감옥에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어린 소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80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 그러나 거기서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굴의 신비, 고난의 신비를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역사하시고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알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쟤는 금수저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수조가 좋은 걸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수조는 다이아몬드 수조가 아니고 흙수조입니다. 흙수조. 왜냐하면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것은 흙입니다. 금에서 생명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을 부여하게 하는 것은 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수조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흙에서 모든 먹거리가 나옵니다. 흙은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면 흙수조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불행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맥주절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후에 감사의 기도에 관한 작은 단상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드릴 때 공감이 되시면 아멘이라고 반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시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평생 감사의 노래,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감사가 되어서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감사의 행동, 감사의 기도, 예배, 찬송,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감사의 심장이 되어서 우리를 뛰게 하고 우리의 뼈가 감사의 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폐가 감사의 폐가 되어서 감사를 숨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감사의 머리가 되어서 감사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눈이 감사의 눈이 되어서 감사로 바라보며 우리의 손이 감사의 손이 되어서 감사로 섬기고 우리의 발이 감사의 발이 되어서 감사의 소식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먼저 감사, 나중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뺏겨도 감사, 가져도 감사, 시작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미리 감사, 먼저 감사, 나중 감사, 슬퍼도 감사, 기뻐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도 감사, 질병도 감사, 눈물도 감사, 고난도 감사, 문제도 감사, 장벽도 감사, 실패도 감사, 역경도 감사, 다쳐도 감사, 심장도 폐도 감사, 간도 감사, 대장도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기적이, 감사의 능력이, 감사의 역사가, 감사의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속회도 감사, 성가대도 감사, 선교회도 감사, 교회학교도 감사, 직분도 감사, 사명도 감사, 먹는 것도 감사, 잠자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너도 감사, 나도 감사, 우리 모두 감사, 다 함께 감사. 감사 목사, 감사 장로, 감사 권사, 감사 집사, 감사 성도, 감사 청년, 감사 청소년, 감사 어린이, 그리고 못다한 것까지 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감사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